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좀 얻어야 되겠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 믿는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소양, 믿음의 모습들이, 진지함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언젠가는 복을 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될 때에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짧지 않은 제 인생의 믿음의 여정 과정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준비된 복은 언제 주셨냐면, 여러분 언제 주셨을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함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겸손할 때 주시는 것 같아요. 겸손할 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도 아무리 능력 있고 믿고 하나님께 택하셨죠. 여러분 모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택한 자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음을 당했지만은 애굽의 바로 공주에게 키움을 하나님께 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쓰신 것은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함이 준비된 다음에 이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녀로 이끌어 가시지만 정작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언제냐 그러면 겸손이라는 게 준비가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겸손이다. 겸손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겸손한 존재일까요? 교만한 존재일까요? 교만한 존재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에 늘 교만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선악과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죄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겸손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큰 인물이 되는 사람, 자녀들도 있죠.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또 큰일 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이 또 잘된 일만 그렇게 된 사람일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실패도 거듭하고 아픔도 겪을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패나 또 그런 고난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 실패나 고난을 주시냐 그러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해서. 그러니까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성품을 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아주 각인시키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는 그런 죄성에 대한 아주 각성, 그런 정체성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을 그냥 교양, 남들 앞에서 나를 숙이고 겸손한 척 보이는 그런 미덕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자기니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주일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번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자기네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고 사역이 해도 점점 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정도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겸손이 준비될 때에 비로소 준비된 일들, 꿈들, 하나님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모릅니다. 죄를. 아무리 너희가 죄인이다, 네 죄를 알렸다, 그래도 죄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시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죄를 알아야 겸손해야 복을 받는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또 무슨 죄를 졌냐고. 왜? 형식적으로 제사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뭐 다 하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진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주시기.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너희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은요, 창세에 이르러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직시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된 모습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에 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를 알게 되면 당연히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해도 철이 들지 않는 부모가 꽤 많죠. 저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철이 들었다 그러면은 언제 철이 든 걸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내가 불효자다는 것을 깨달을 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참 불효자구나.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물어보세요. 불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죄를 알게 해주시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주신 말씀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겸손해야지, 그 겸손하게 돼야지 복을 받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꾸중이나 채찍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뭘 제 자랑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늘 제 인생이 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라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반장으로서 내가 하지 않아야 돼.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지 않아야 될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것까지 내가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런 권력을 사용했던 것은 담임 선생님 그걸 알고 굉장히 노발대발하셨고 이제 얘들 보는 앞에 제가 매를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학교에 교무 주임이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분명히 이 전화를 했을 거다. 나는 선생님한테 맞는 건 괜찮은데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맞는 것은 너무너무 무섭고 막 떨렸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먼저 나와서 야, 너 학교에서 뭔 일 있었지? 아니, 딱 이러는 거죠. 아버지가 퇴근한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7시, 8시 해가 너을 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혼을 냈으니까 부모님은 모른 채 해주시라고, 덮어주시라고. 여러분, 내가 반장인데 친구들 앞에서 나를 잘못했다고 때리는 선생님을 너무너무 원망했는데 나에게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덮어주시라고 했던 그 선생님 말을 듣고 내가 그 이후로는 여전히 반장을 해마다 했지만은 한 번도 그런 짓을 반복한 적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매를 때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두려운 존재라고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각인하고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그걸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은혜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때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그때 부모가 자녀를 품어줘 버립니다. 그럴 때 자녀는 그 죄를 죄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방법을 늘 쓰시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음에 대한 조건을 걸고 있어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지 사랑받는 것이고 내가 성공해야지 사랑받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의 조건을 걸고 사랑받음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나라는 늘 강대국에 힘들고 백성들은 늘 패탄에 빠져 있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언제 있냐고 조건을 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조건을 따져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 선민으로 조건을 가지고 따졌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택했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 너희를 택하고 조건 없이 너희를 이끌어가고 조건 없이 너희를 기다려줬고 조건 없이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란 게 이렇게 교만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조건을 걸죠. 이런 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돼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악하고 험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 상관없이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처음 우리 강의하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서는 기다리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모르니까 어떻게든 저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 막 엄청난 고난이나 전쟁 이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것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응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절부터 마지막 오늘 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에서가 형인가요? 야곱이 형인가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럼 에서가 장자권으로 당연히 승계를 받아야 되고 복도 다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죠?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착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죠? 자,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장자와 차남이라는 구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믿음의 문제도 있고 누가 성품이 좋냐 그랬다. 여러분 에서나 야곱이나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에서도요 성질 급해서 팥죽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는 가벼운 사람이고 야곱은 교활하고 굉장히 머리꾀를 내서 형을 속여먹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둘 다 도찐 게 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라고 한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조건 잘나고 착하고 그래서 복을 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고 주고 싶어서 너희를 선택한 거고 주고 싶어서 너희를 내가 참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주권으로 너희가 지금 살아있음을 깨달아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 좀 못 받았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냐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말라기서 시작부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말을 잘 들었습니까? 서로 싸우고 달라들고 끝까지 나는 모른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놀랍게도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봐도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히 잘 알고 잘 믿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은혜에 베드로가 꼬그라지고 정말로 겸손하게 돼서 쓰임받게 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저지른다. 그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죄를 저지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신다고 사랑으로 확인해 주실 때에 베드로가 진실로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부 다 자기들이 예수님 밑에 배울 때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전부 도망치고 자신의 나약한 모습, 3년 동안 배워도 정말로 밑바닥이었다는 자기들의 적나라한 치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도요, 그래서 달라요. 전 대표적으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가 좀 특별하죠. 삭개오가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우리 같으면 세무서장이죠. 그리고 굉장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왕따 당했던 삭개오가 사람들 뒤에서 용기를 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세무서장인데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킨다고 혹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볼 그런 용기 있어요? 여러분은 돌로 때려 죽인다 그래도 난 자존심 있어서 그 나무에 안 올라갈 겁니다. 삭개오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벌써 예수님을 보러 간 거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던 자신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삭개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려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억 안 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나오라, 빨리 내려오라. 여러분, 내려오라 한 거하고 속히 내려오라는 거다. 빨리 내려오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주목하고 있었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이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삭개오가 즐거워하여 기뻐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용기를 낸 그거에 주님이 속히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게, 여러분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만나.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강요도 안 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내가 토색 남의 물건을 뺏어간 게 있으면 내가 네 5배로 나눠주겠다,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리를 구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까? 세리장을 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을 하나 구하니, 여러분 죄의 크기를 깊이 느낀 사람을 구원할 때요, 일당백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스스로 자기 자책했죠. 그리고 왕땅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뙤약볕 때 혼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에 얼마나 경계를 했습니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이 보고 네 남편이 지금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죄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변화됐죠? 자기를 왕따시켰던 마을 사람들을 달려가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남편 아니니까 나 인생 새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왕따시키고 구박했던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크기는요,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일당백의 효과를 거두시려고 하는, 이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깊이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복은 박이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역량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요, 구약 히브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신약에 있는 헬라어로 바꾸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기 아가페가 뭔지 아시죠? 아가페가 가치를 부여해 주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용어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너는 조건이 충족돼야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냥 쉽게 교회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혹시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충족돼야 주님을 따를까요? 뭐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요? 뭐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겸손할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먼저 늘 다가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회초리나 매 가지고 다가오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의 소유자지만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따라오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위적 사랑에서 은혜적 사랑으로.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걸 하면 복을 주고 이걸 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내가 주권적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은혜적인 사랑으로 바꿔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위적 사랑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 아니면 잘하든 못하든 덜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위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다가서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끌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적인 사랑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 보이는 사랑에서 보이는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죠.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이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늘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성장하고 자녀들을 겸손하게 잘 끌어서 하나님 복을 받는 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보이는 사랑에서 보이는 사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가끔 성도님을 보면요,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구약 성경에 잠언을 막 쓰라고 외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주로 많이 했죠. 아굴의 잠언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잠언을 하면은 뭔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잠언처럼 설교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잠언은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언으로 설교한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잠언 그러면 눈에 떠오르지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을 복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쓰려면 왜 잠언을 외우라고 그러고 쫙 쓰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랑에서 보이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끌고 오려면요, 복음서를 써야 돼요.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사랑으로 너무너무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이야기 100가지, 200가지를 눈에 보이도록 이야기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발전해 가시는데 첫 번째는 행위적인 사랑에서 은혜적 사랑, 두 번째는 안 보이는 사랑에서 보이는 사랑으로 바꿔가셨다. 우리도 누군가를 복을 주게 만들려면 이 2가지 방법을 일단 써야 합니다. 나머지 2가지 남아있죠. 따라해 봅시다. 하라는 사랑에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뭘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에 늘 힘들었는데 성령 오신 다음부터 할 수 있게 되는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 하라는 신앙, 하지 말라는 신앙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웃사랑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로 조그만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랑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하는 사랑에서 함께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이게 사랑을 훨씬 더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10년, 20년 혼자 다니는 분이 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성장 못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했을 때 그럽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혼자 믿는 신앙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믿는, 함께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랑보다도 함께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멀리 떠나가 있죠. 같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자녀들하고 어떻게 신앙 성장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까? 그러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토요 가족 새벽기도에 찬양으로 나옵시다. 찬양으로 나와. 여러분 기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우리 가정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쉽게 한 거 아닙니다. 2달 동안 준비하고 애들하고 노력하고 저도 안 치던 기타 쳐가지고 여기 굳은 살이 다시 박힐 정도로 연습해갖고 나오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왜 할까요? 자랑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2달 동안을 통해서 자녀들과 내가 함께하는 찬양, 함께하는 예배, 함께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얘들에게 각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네 사랑의 고백을,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는지를 부모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두지 마세요. 어떻게든 함께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노력하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모일 기회가 있으면 늘 함께해서 같이 모여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조건적, 절대 주권의 사랑이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영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실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럴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뭐냐에 대해 설교를 하시고 나중에 훗날 그의 책자로 나와. 그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신 제목이 뭐냐면 왜 전쟁을 하나님을 일으키셨을까? 왜 전쟁이라는 것,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만드는 뭐냐면 2가지. 하나,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죄에 대한 벌을 바라보게 하신 거고, 2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너무나 잔인한 것인지 그걸 똑똑히 쳐다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자고, 또 전쟁이 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원망도 하고 왜 하나님이 그러신가를 의심도 품고 때로는 불평도 하겠죠. 그런데 전쟁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성을 깊이 바라보고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서라는 있죠.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잘 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계속 버림받은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에서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에돔 민족이 되고, 근데 그 에돔 민족이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지금 요르단,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지금 전쟁 오늘 하고 있는 그 족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너희들의 교만, 죄성을 알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알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지 못해요. 여든 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요르단이나 레바논 같은 데가 왜 억울하게 다행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지금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의 모습을 깊이 기다렸으면 이런 일도 벌이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놀라운 그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분명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를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주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깊이 반성하게 하려면 여러분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꾸중하지 마시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자기가 죄인임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을 쓰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늘 우리 옆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인 사랑에서 은혜적인 사랑으로, 안 보이는 사랑에서 보이는 사랑으로, 또 뭐죠? 하라는 사랑에서 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는 혼자 하는 사랑에서 함께하는 사랑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옆에 하나님이 다가와 계신다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게 심지어는 전쟁 같은 우리 죄의 참상을 보게 하시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사랑은 우리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셔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를 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옆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실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때때로는 침묵으로 다가오실 때 있어요. 근데 그 침묵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결핍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실 우리의 죄된 모습, 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씀을 듣지 못한가에 대해서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힘을 못 얻을까? 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침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예수 믿기를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토록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겸손해라, 내 죄된 모습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계속 하나님의 엎드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